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예장합동 교회자립개발원 이현국 이사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교회자립개발원을 소개를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각 교단이 동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 자립 개발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미래 자립교회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미자립교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죠. 네, 그 예. 단어가 상당히 더 익숙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네. 좀 받아들이기에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총회 자립개발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네. 미래 자립할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 자립교회가 공모에 당선돼서 그렇게 우리가 정한 겁니다. 사실 현실은 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합동 현황은 좀 어떤가요? 예, 합동 측에는 지금 11,200여 교회가 있는데요. 네네. 159개 노회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40% 정도가 미래 자립교회입니다. 근데 농촌과 도시에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임대료대를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는 20억을 코로나 중에 지원해 갖고 네. 2천 교회들이 임대료에 조금 도움을 줬습니다.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하시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게 또 교회가 자립하는 데까지 지원을 하시는 일일 텐데 예. 올해 333 교회 자립 운동을 펼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입니까? 예. 그동안 이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다가 네네. 중요한 거는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가지고 또 스스로 자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물고기 잡아줘서 또 다른 게 더 자립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333 운동은 뭐냐면 이제 네. 목회자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연구하고 3시간 한번 전도해보자. 그러면 자립 안 되겠냐. 네네. 제가 이 하게 된 동기가 저는 농촌에서 목회해보고 빈민촌에서 목회해보고 아파트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자립될 수 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333 운동, 3P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전도의 힘. 이 운동을 저희들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안에 자립을 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교회 개척의 골든타임이 3년입니다. 3년에 모든 걸 쏟아부어 넣었을 때 자립할 수 있고요. 5년 넘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어떻게 하든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척하는 모든 교회를 사실 모든 교회를 다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 예산이 3,500만 원 미만 되는 교회를 미래 자립교회라고 저희들이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거의 더 중요하죠. 333 운동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목회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하자. 3시간은 말씀 연구해보자. 3시간은 청도해보자.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3P 운동 컨퍼런스를 지금 봄에 열었고요. 또 가을에 또 계속 가서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격려해주면서 자립한 사례를 우리가 강사로 모셔가지고 미자립교회인데 미래자립교회가 이렇게 자립되더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자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하게 준비돼야 할 거는 또 어떤 건지.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핵심 멤버가 누군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멤버를 계속 중심을 붙들고 양육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오이코스를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재생산하는 과정. 물고기 잡는 법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고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서 계속 훈련한 것처럼 그들이 잘 사역하도록 훈련시켜서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전도가 되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이제 뭐 농촌교회의 어떤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 고령층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런 교회 자립이 어려운 환경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층 때문에 일꾼들이 적으니까 쉽지 않죠. 뭐 70대가 청년인 그런 교회도 있으니까요. 네네. 또 빈민촌을 제가 목회해 보니까 또 그도 일꾼이 없으니까 이사 가는 게 소우니까 상당히 힘든 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제 자립한 건강한 교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 사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장 제가 이제 훈련시킨 부목사들이 나가서 네. 코로나 중에도 이제 부흥된 예가 몇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8년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를 확장할까 하다가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C교회요. 예, 지교회. 정관이라는 곳에 신도시가 서서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지교회를 세우겠다 생각해서 지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한 작년 한 200명, 다음 세대 한 200명 잘 자라고 있고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 목사님 한 하루에 한 13시간씩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된다고. 네네. 조금 전에도 통화했는데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런 이제 자립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의 멘토 역할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예, 자립대상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어떤 점들을 기도를 했으면 좋을지 끝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농촌교회가 도시 와서 또 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개척교회를 통해서 또 이동이 통해서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미래자립교회를 그냥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빛을 갚는다.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예,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용기를 갖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령이 중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3P 333 운동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까? 끝으로 같이 예, 나눠주시면 좋을 앞으로 것 계획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그 목회자 역량 강화에 초점이 있고요. 나중에 은퇴 뒤에도 저희들이 또 복지 기간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교회나 이런 아무리 해도 자립이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은퇴 뒤에 이번엔 북유럽을 갔거든요. 핀란드에서 로프길리라는 그 공동체에 보니까 시설 개념이 아니고 네 분의 자매가 이제 자기들이 그 아파트 이 설계를 하고 공유 공간도 있고 또 아파트는 자기 개인 공간이고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노년에 시설에 가라니까 힘들어하고 그런데 북유럽 하고 또 독일의 디아콘이라는 그 아주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 모델링 해갖고 은퇴 뒤에도 복지 기간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담대하게 목회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장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이현국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